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샤무엘 베게트가 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1953년 1월 5일 프랑스 파리의 바벨론 극장에서 처음 무대에 올려진 이 작품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등장인물이 적기로 유명합니다. 이 작품에는 딱 2명의 주요 등장인물, 주인공이 나옵니다. 물론 정말 엑스트라와 같은 존재들은 조금 나오지만은요, 지극히 등장인물이 적습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 희곡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무려 50년 동안이나 고도라고 하는 인물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고도가 언제 올지, 어디로 올지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고도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두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그려지는 바램, 욕망을 고도에 투영시켜서 그렇게 자신만의 고도를 만들어서 고도가 오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어제도 기다렸고 오늘 또 이 두 사람은 고도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마 내일 또 모레도 이들은 기다릴 겁니다. 샤무엘 베게트는 이 작품을 통해서 오실 신에 대한 관심은 1도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의 욕망으로 신을 만들어서 그저 기다리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무지함의 극치인 인간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도란 도대체 누구일까요? 고도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God과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는 프랑스어 인튜라고 하는 이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고도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르게 바꾸면은 하나님을 기다리며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여기에도 아주 오랫동안 이 고도를 기다려온 한 사람이 나옵니다. 베데스다라는 목가에서 자신을 도와줄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한 병자입니다. 그는 병에 걸린 지 무려 38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40년 가까이 병에 시달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병에 시달린 그가, 병을 가지고 있는 그가 목 근처에서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을 하는 이유는 뭐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지명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못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료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베데스다 연못은 불치병에 걸린 병자들의 마지막 희망의 장소였던 겁니다. 그곳에 모인 병자들이라면 당연히 모두 어떤 고도, 누구를 기다려야 할까요? 다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나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베데스다 목가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곳에 있는 병자들이 간절하게 기다리는 고도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병자들이 한마음 뜻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 있을지 모르는 모세의 물이 동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모세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연못 물을 휘저을 때 가장 먼저 연못으로 뛰어드는 첫 번째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다는 그런 전설입니다. 못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이 전설을 철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 전설의 첫 번째 행운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염없이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 베데스다 연못은 주전 8세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북쪽 기드론 골짜기 근처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받아서 만든 인공 연못입니다. 이 연못을 왜 만들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바칠 때 깨끗한 제물을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인공 연못에서 제물을 씻어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인공 연못인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좀 더 정결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마디로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을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이 연못을 봉헌한 겁니다. 그래서 연못의 이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의 베데스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하지만 주전 200년경 이 베데스다 연못은 대제사장 시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확장 공사를 합니다. 대제사장 시몬은 기존에 있던 연못 남쪽에 새로운 인공 연못 하나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요, 이 연못의 크기가, 규모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바다처럼 넓었다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풍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엄청나게 큰 규모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새로운 연못을 만든 이유가 참 씁쓸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연못, 이 베데스다에 인간들이 만든 더러운 전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전설이 붙었을까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제물을 씻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그 연못에 임한다, 이런 생각이 점점 짙어지다 보니까요, 그곳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병이 낫는다. 잘하시네요. 그곳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또 그 연못에서 몸을 씻으면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말도 덧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니까요, 소문이 전설이 됩니다. 전국에서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요, 뭐가 생겼을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연못 주변에는요, 완전히 장사꾼들과 병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것을 이용했고 장사를 했습니다. 수입이 짭짤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았습니다. 뭘까요? 하나 더 만들자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두 번째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번째 연못을 만드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인간의 더러운 욕망과 욕심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씻겨지고 준비되는 그 연못이 인간의 더러운 욕심과 욕망의 자리로 바뀌어버렸던 겁니다. 누가 봐도
인간의 욕심으로 이렇게 물들어가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보면서 그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가장 먼저 생각한 사람이 누굴까요? 대제사장 시몬 자신이 먼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시몬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를 붙여서든지 간에 그 죄악을 합리화시키고 그 죄악을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인간의 전설을 그 베데스다 못에 차곡차곡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헤롯 대왕 시대에 오면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질 거룩한 제물을 씻는 곳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립니다. 왜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살다 보니까요, 물이 오염되니까 도저히 제물을 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물을 씻는 거룩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의 연못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니까요, 이상한 전설이 덕지덕지 또 더 붙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연못물을 휘저을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유일한 첫 번째 사람, 넘버1이 병을 고칠 수 있다. 넘버2도 필요 없습니다. 넘버3도 의미가 없습니다. 물이 휘저을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만이 병 고칩니다. 경쟁심이 부추지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물이 휘저어진다고 생각하면은요, 그곳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먼저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때리고 다투는 아비규환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더러운 욕망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될 그 거룩한 못, 그 거룩한 장소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죄악을 숨기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자신의 행동들을 합리화시키는 전설들을 더 만들어내었고, 그 만들어진 전설은 더 많은 거짓들이 일어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병고침의 기적을 많이 일으키신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분입니다. 당연히 그런 예수님이 병자들로 가득한 베데스다 못으로 간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서 병 고쳐달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에게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고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못에 있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고도는 사실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바로 그들이 믿고 있는 전설, 그 전설에 따라서 나를 물이 동할 때 물에 가장 먼저 빨리 넣어줄 수 있는 힘센 사람, 그 고도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신다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설을 믿고 전설대로 먼저 물에 들어가야지 병이 낫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오셔도 별반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실 성경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신체가 건장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 예언을 보면은요, 비실비실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별로 효용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믿고 싶고 자신이 의지하고 싶은 전설에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전문 용어로 뭐냐 하면 소위 내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나 스스로 판단해서 말씀의 뜻을 이리저리 왜곡하는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내가 복음, 내가 만든 복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요, 너무나도 자기 구미에 맞게 교묘하게 요리조리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변질시키는 능력이 너무 탁월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내릴 수 없습니다. 왜냐? 뿌리 내리기도 전에 이미 그 속에 심을 씨앗들이 다 이리저리 망가져 버렸는데 도대체 어떻게 뿌리가 내려지겠습니까? 내 스스로 만든 내가 복음 속에서 요런저런 핑계를 다 대어가지고 자기 뜻대로 재단해버리니까요, 능력이 나타날 수 없고 복음이 그 속에서 싹틀 수 없고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불러보시면서 특별히 이 내가 복음에 더욱더 깊이 물들어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이냐? 다른 병자보다 차원이 다르게 오래 병을 알아왔고 차원이 다르게 이 전설을 오랫동안 믿어왔고 이 전설 속에서 실패를 오랫동안 경험해온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 수십 년 동안 이 전설을 믿고 물이 동할 때를 이 연못 곁에서 기다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물이 동한다고 스스로 판단될 때는 어땠습니까? 죽어라고 그 물을 향해서 첫 번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늘 이 사람은 이리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진짜 1등인 사람이 병이 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1등을 하지 못해서 무엇을 낫지 못했습니까? 내 병이 낫지 못한 그것만 억울해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사실 이 질문만큼 바보스러운 질문도 없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38년간이나 병 속에 찌들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양반이 지금 누구를 놀리는 거요?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요? 병자가 이 소리 듣고 정말 울분과 분노를 딱 쏟아내기 좋은 질문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이 양반아,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에 병 낫기를 원치 않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라고 예수님께 핀잔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병자에게 이상 야릇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은 예수님이 실언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이 병자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이후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이 질문,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받은 이 병자가요, 했던 대답이 또 희한합니다. 여러분, 보통 내 병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예, 그렇게 원합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병자는요, 대답을 이상하게 합니다.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는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병 고치면서 그 사람에게 너 병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보시면은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도 베드로 장모 보고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사님?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그냥 고쳐주셨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면서도 네 병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정말 친구의 도움으로 천장이 다 뜯어져 가지고 천장 위에서 내려진 그 중풍병자 있지 않습니까? 그 중풍병자를 보고도 예수님이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안 물어봤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면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죄 사함의 선언을 주님은 일방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못가에 있는 이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너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네 병을 낫게 하는 주체가 물이동할 때 너를 던져줄 그 사람이 아니라 네가 첫 번째로 물에 들어가야 되는 그것이 너의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의 병을 낫게 해주느냐, 그것을 이 사람이 돌아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요, 병자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 같으면 제가 병자라면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 바지를 붙잡고 애걸복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동문서답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병이 안 나은 이유가 내가 물이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지 못해서 못 나왔다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지금 누굽니까? 내가 역부족이니까 나를 덜쳐업고 가장 먼저 물로 달려가서 물로 나를 던져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병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38년 동안 병이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뭡니까? 일단 물이 동하면은 먼저 물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지 예수님이 고쳐주실지 이건 상관없습니다. 먼저 내가 들어가면은 내 병을 누가 고친다고요? 내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신앙의 목적도 신앙의 초점도 완전히 망가져 있습니다. 그가 기대하고 그가 바라보고 그가 간절히 붙잡아야 할 고도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이 지어낸 전설에 빠져서 그 전설의 말에 재빨리 부응해야 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이룰까 거기에만 유혹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요, 이 38년 된 병자와 똑같은 어리석음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런 믿음,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작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디서 들은 이상한 전설에만 매몰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초점,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린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네가 너를 낫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낫게 할 분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주입시키고 깨닫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필요한 고도는 그를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물속에 던져 넣어줄 그런 고도가 아니라 힘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가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병고침을 받는 것은요 사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병고침이 절실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병고침이나 인생에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보통 보면은요, 자꾸 그것에만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고침을 받는 것이나 인생의 어려움일 때 더 중요한 것은요, 그냥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병이 고쳐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바르게 그 병이 고쳐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인간이 만든 이상한 전설이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오히려 더 사람들을 현혹하고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기도원들이 많았습니다. 기도원에 가면은 특별히 은혜 받은 영험한 권사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대부분 다 권사입니다. 네. 어떤 영험하신 분이 계시냐 하면은요, 자기 기도원의 우물물에 물을 먹으면은 병이 낫는다, 그렇게 주장했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물물을 이렇게 말통으로 팔았습니다. 네. 말통으로 이렇게. 물맛이 어땠을까요? 그저 그랬습니다. 네. 어떤 분은요, 이 물장사를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메리트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 이쪽 기도원, 저쪽 기도원 다 우물 파가지고 물장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경쟁력이 없다 생각해서 제가 대구에 있을 때 한 기도원 원장이 아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했습니다. 이분은 물을 안 팔았습니다. 뭐를 팔았을까요? 밀가루를 팔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왜냐? 물은 먹어봐야 여러분 하루에 몇 리터 마실까요? 별로 못 마실 겁니다. 제가 장검사 해보니까요, 물은 2리터 마시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밀가루는 어떻습니까? 음식입니다. 요걸로 뭐를 만들면은 엄청나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가루를 얼굴에도 바르라 하고 밀가루를 구워서 먹기도 하라 하고 이런 식으로 영험한 밀가루를 팔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런 전설에 목매달아서 그 기도원을 너무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는 때로는 그 기도원에서 밀가루를 먹었고 물을 마셨다 해서 병이 났다고 간증하면서 소문을 퍼뜨린 사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설사 그렇게 나았다고 할지라도 밀가루를 먹어서 물을 먹어서 병이 나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사 그렇게 나았다고 하더라도 병 낫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되는데 밀가루와 물을 고도처럼 그렇게 자랑하다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뭘 기다리느냐? 물과 밀가루를 기다립니다. 줄을 쭉쭉 서 있습니다. 결국은 이 잘못된 전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은 쏙 빠져버리고 인간이 만든 전설만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움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설령 우리가 병 고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병을 떠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른 신앙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병과 같이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병과 같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이 더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자신의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만성병,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병을 간질이라고 말합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간질 뭔지 아시죠? 갑자기 사람이 가다가요, 넘어져가지고 거품을 무는 병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뭡니까? 목회자요,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말씀 전하다가 넘어져가지고 거품을 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또 웃기는 거는 이 사람이 병을 고칠 줄 알지 않습니까? 병 한참 고치다가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자기 넘어져가지고 거품 문다면요, 니나 고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병이 심각한 안질환, 눈병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의 이 병이 곱추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이 육체적 가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 3번이나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없애는 것으로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3번이나 간절하게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낙심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상합니다. 남한테 기도해서 남한테 병 낫기를 구하면 이렇게 척척 낫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낙심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그런 병든 상태에서도 담대하게 주를 믿고 전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베데스다의 병자들도 이런 믿음의 사건이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크게 기뻐한다 말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기쁘지만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신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 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더 축복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얄팍합니다. 애처럼 뭐 해주면 좋아하고 안 해주면 어떻습니다? 토라지고 삐집니다. 하지만은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른 사도 바울의 신앙은 달랐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의 목적과 영광에 부합한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사도 바울에게는 병 고침이라고 하는 고도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병 고침보다 더 근본적인 또 다른 의미의 놀라운 고도가 그의 앞에 다가왔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방법을 그는 깨달은 겁니다. 병 때문에 더 자고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다.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런 마음 아래 베데스다 목가에 절망하고 헛된 때 헛된 고도를 쫓아가면서 기다리고 앉아있는 그 병자들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비록 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인간 냄새가 가득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죽이니 살리니 하는 그런 곳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가기를 예수님은 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는 패배자가 없습니다. 스스로 패배자라고 여기는 사람만 존재할 뿐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예수 안에는 병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병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한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성경이 말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너희에게 주시지 어떻게 했다고요?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병도 우리의 고난도 한계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의 모든 순간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